우리 종려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형태는 아주 험하고 힘든 것이기에 또한 저지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중한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십자가의 형태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져야 했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그것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또한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인된 자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바른 윤리와 바른 도덕적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어지는 길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 사람들은 이 모든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철학적인 모든 것들을 기초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그래요.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해. 왜 사랑하는데요? 어떤 논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너 사랑해. 내리사랑인 것처럼 사랑해. 그 답은 그냥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죠. 논리적으로 따져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아멘으로 나온 모든 것 가운데에 이것을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그것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 우주가 변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에 지구 여태 역사 중에 최초로 블랙홀을 그것을 촬영하였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블랙홀은 보니까 그 상당히 먼 곳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그 일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말하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속도, 일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빛이 번쩍하는 빛의 속도로. 그런데 그 블랙홀이 있는 그 지점이 5,500만 광년이래요. 저도 이게 기록상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하나의 별의 덩어리, 그것이 거대한 운하로 이루게 되어진, 태양의 한 30배 되어진, 우리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어집니까? 그 우주의 모든 광활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돼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서 조금 그것을, 우리 그 우주 가운데 있는 큰 별 하나를, 우리는 은하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사진을 하나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엄청난 먼 곳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찍어냈으니 엄청난 것이지요. 극히 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되고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과학자라든지 어설픈 과학자 말고요, 제대로 된 과학자, 어설픈 의학자 말고요, 제대로 된 의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 천체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은 극히 적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원망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러기에 그 가운데에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뱀의 사건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창조하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은혜,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함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뭐 대단하다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 노뱀에 내가 이제 불뱀에 물렸으니 이것을 치료해야지 그것을 쳐다보아 무엇이 삽니까? 라고 했던 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인간의 이해되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인간의 철학적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잘못된 것은 바로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모든 것들은, 모든 종교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유일하게 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이 동일한 이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함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이 그가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닥다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다리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의사의 조제를 받아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는 겁니다. 이 약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을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received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기를 호흡하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의 모든 것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신, 승리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그러한 사실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화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내가 돈 가진 것, 내가 건강을 가진 것, 내 자녀, 또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참 힘든 병이 걸렸을 때에 어떤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아파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 약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직도 미련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내가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교회의 부탁을 받고서 성화를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작업을 하면서 자기 작업실에 또한 그 그림의 일부분들을 또한 그린 것을 또한 그곳에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그 생업을 위해서 자기가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모델을 세워놓고 한 모델의 어떤 누드의 모습을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가운데에 그 누드의 대상이 되어진 그 여인이 그 슈텐베르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뒤에 있는 성화를 보면서 저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냥 마치 영혼 없이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자기는 유명한 그 교회 부탁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으므로 저 예수님의 그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에 오히려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요? 오히려 그 여인이 외치는 그 한마디에 슈텐베르그가, 이 화가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반문하는 소리에 자기는 쿵 하고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림을 그냥 생업을 위하여 그 그림을 그려주었을 뿐인데, 그 여인이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에게 도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무늬만, 그냥 크리스찬인 그 삶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들 속에 그날 밤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요?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자기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때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시 뒤로 청산하고, 자기가 누드화를 그렸던 모든 것들도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그림만을 그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이 사람을 보라. 멋진 성화의 모습을 그는 그 그림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또 감명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정말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를 그의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과 화목과 치유와 승리의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케 되어짐으로, 십자가를 자랑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